안녕하세요. 세종제적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건강하시고요. 기도하시는 바가 이루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목격하는 사람들의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입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은 굉장히 용맹한 사람입니다. 100명을 대표해서 전쟁을 할 때에 대표로 이제 전진을 해야 되는, 최전선에 있어야 되는 이 센츄리온 백부장은 그 탁월함이 인정받아서 이제 백부장이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로마 군대는 이제 진을 짜서 전진을 하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앞에서 어떻게 용맹함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병사들이 끝까지 방패를 들고 버티고 또 전진할 수 있느냐가 이제 갈리게 됩니다. 이 백부장은 따라서 굉장히 충성심이 강해야 되죠. 이 충성심이 강해야 되고 로마 시민이어야 되고 자신이 지켜야 할 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굉장히 로마에 충성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오늘 해골의 언덕, 해골의 곳, 골고다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질 맞는 것과 고난의 길 비아 도로로사를 가는 것 또한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들리워지는 것까지도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말씀도 다 듣고 그 숨이 거두어지는 것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황제에 충성하고 빌라도 총독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십자가에 처형을 하는 그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무언가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듯합니다. 말로 할 수 없지만 그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침묵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고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를 다 들었던 백부장은 그 모든 것을 묵묵하게 지켜보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백부장은 전쟁에서 정말 피가 튀고 살점이 날아가는 그러한 최전선에서 누구보다도 용맹하게 싸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백부장에 임명될 수 있고
그래야 백부장으로서 역할을 전선에서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지진이 일어나고 그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무엇라고 하냐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같은 로마 병사들도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부장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로마는 다양한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다신 국가이고, 특별히 국가 종교가 있어서 그 국가 종교를 공통적으로 섬기게 되지만,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어떠한 신들도 섬길 수 있습니다. 국가 종교를 따르면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신들도 함께 따를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자유를 막지는 않습니다. 백부장은 국교를 따르기는 하지만 자기가 또 따르는 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사화복과 불행과 건강, 행복, 이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신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소원을 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오늘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목격하면서 그가 무엇라고 고백하냐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팻말은 조롱 섞인 팻말이고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팻말이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 지도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왕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황제 반역입니다. 제국의 병사가, 그것도 백부장이 감히 황제를 모시지 아니하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히브리 토착신 여호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라는 자체가, 그렇게 인정한다는 자체가 바로 반역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자신의 정체성, 로마 시민, 자유인, 로마 제국의 병사, 백부장으로서의 책임감, 자신의 지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고백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방인으로서 고백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고 그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있다라는 것을 백부장은 지금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오직 유대인에게만,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또는 예정된 사람에게만 구원이 정해져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불공평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택함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규정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영혼들에게
유대인과 이방인 그 모든 영혼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백부장은 하나님 안에서 그가 비록 국교를 섬기고 그가 자신 스스로 미신을 많이 섬겼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가 쉽게 입으로 그것을 말하게 됩니다. 입으로 말한다라는 것은 시인하는 것이고 그가 황제보다 자신이 섬기던 어떠한 우상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 선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집에 홀로 가서 아무도 없는데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고발할 수 있는 같은 로마 병사들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고백했다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자신의 로마 병사들이 자신의 부하들이 자신을 고발했을 때 똑같은 십자가형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목숨을 내어놓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게 되면 그 신앙에 따라서 결단하고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진정한 회개, 슈브를 이뤄야 합니다. 슈브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정확하게 붙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말하며 진자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백부장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삶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더 이상 죽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헛된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을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미래에 위협이 된다 할지라도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박해가 가해진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가졌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이제 3일 후에 부활 소식을 이 백부장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하며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백부장과 같이 온전한 이방인으로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뜻대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극적으로 변화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혀 살지 않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인하여 충만함을 받았을 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과 가문이 온전히 헌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혼돈이 있고 개인의 자유가 제한이 되고 삶의 위협이 되고 벼랑 끝으로 몰려가는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며 각 가정의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자신들의 죄를 다 고백하고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불안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평강을 얻게 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는 재정의 문제의 해결책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 삶에 주관하시며 시편 46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다가 신앙을 잃었던 영혼이 있다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코로나 시국에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각오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갈 길을 알려주시고 해결책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목격하는 백부장은 그리고 그의 병사들은 놀라운 일을 겪으면서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두렵지 않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인하여 자유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고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